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저희들이 이 연휴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말씀과 교회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 꼭 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픽업하셔서 러비에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감사주일 예배가 오늘 예배고, 또 다른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생수행복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한번 초대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여러분 신기한 게 담임 목사는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고 하는 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안 보이던 얼굴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를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나 어려움 때문에 떠나셨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이분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놓고 명단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은, 그거를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한 얼마나 큰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또 내 무너진 삶 가운데서 나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난관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끝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자, 절망의 끝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뭐라 말하냐면은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름이 왕인데, 그러니까 즉 포지션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실제로 이 시편 62편을 지을 때는 그의 상황이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냐면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왕권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에게서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때가 지금 이 62편을 썼을 때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왕궁을 벗어나는데 너무나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됐던 게 다윗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실제로 요 앞에 나온 61편에도 그거가 비슷한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참 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이 정말 분노하게 되고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진짜 몸서리치며 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래 맨 처음에 쓰였던 히브리어로는 그냥 내가 입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억누르면서 꾹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잠잠히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잘 표현해 놓은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hope,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앞에? 네. 불 한번 꺼보실래요? 그럼 좀 더 잘 보이려나? 네, 조금 더 잘 보이네요. 지금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게 어딘가 하면은 지구입니다. 근데 그 지구가 정말 어둡고 그 지구가 뭐로 감싸져 있느냐면은 안개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몸이 지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게 이 여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눈은 안대로 감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이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하프입니다. 하프만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 여인이 그 하프를 잡고 진짜 아무것도 앞도 보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힘든 가운데 그 하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은 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하프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단 하나의 줄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프에 매달려 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한 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모든 힘이 빠진 이 상태에서 눈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한 줄에 모든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한 줄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처음에는 많은 하프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프 줄이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지켜왔던 건강, 재물, 사람, 명예라는 줄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한 줄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음성, 그 한 줄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답답한 일도 있고 원통한 일도 있고 내 속 가운데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잡고 있는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다 할지라도 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줄을 잡는 믿음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난간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 아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인데, 그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내 눈에는 이것이 땅끝처럼 보이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해 주셨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권사님은 참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내가 결혼만 하면은 교회 간다, 잘 갈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잘 섬기고 얼마나 신자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아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입술에서 그냥 불평하고 안 됩니다, 이제 나는 포기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석이고 요새고 그렇게 피난처이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 아픔의 간구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사면은 다이아몬드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담는 이런 이쁜 파우치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강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다윗이 지금 하는 이 2절에 하는 고백,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는 상황 가운데서는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지금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이 그의 삶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겨우 자기가 목숨을 구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고 그의 삶 속에서 폭풍이 그친 적이 없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잔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폭풍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인도하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6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폭풍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반석 되시는 주님 뒤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도자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도자기가 굉장히 많은데 도자기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도자기를 붙이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깨진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받은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그 상처를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승화시켜 가지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작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성경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아픈 상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사용하여서 나를 더욱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마음에 있는 상처 하나님, 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거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내가 받은 상처가 커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데 하나님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남들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에 킨스기라고 하는 이 도자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킨스기라고 하는 일본의 이 공법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깨진 도자기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도자기가 만들고 또 사용하다 보면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킨스기라고 하는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도자기가 깨졌을 때 깨진 부분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킨스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도리어 깨진 부분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깨진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냐면은 깨진 부분을 금이 섞여 있는 오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진 부분이 도리어 이 도자기의 특징이 되고 그 유니크함을 가지고 도자기가 이전에 없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킨스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킨스기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정신에서 나왔냐면은 도자기가 깨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그 도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게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깨진 도자기, 이 아무것도 아닌 도자기 같은데 그게 킨스기 방법으로 다시 회복된다면은 정말 이전에는 없던 그런 가치를 가진 도자기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웃긴 게 아니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전 도자기는 얼마의 가치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 킨스기 방법을 통해서 회복된 도자기는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겁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돈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상처 없고 아픔 없습니까? 근데 그게 이 킨스기 장인이 정말 이 도자기의 가치를 그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킨스기 장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만 있다면은 어떠한 상처, 어떠한 부스러기조차도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이전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랑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깨져가지고 너무나도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이 도자기에 금이 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아픈 부분이 치료받고 내 상처가 남들과 구분되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 기독교 터미널리지에서 이 텀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wounded heal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상처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 상처들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도리어 내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아픔과 괴로움과 정말 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를 이 킨스기라고 하는 이 방법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남은 한 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만들어 가셔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다시 일어서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